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같이 우리가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허준호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지 20년 만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아직도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속에 아직도 다시 돌아올 영혼들이 지금 여럿이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것들이 곧 열매로 거둬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됐는데 이 사순절을 보면 사랑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인물이 잘났느냐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사랑한 것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네 가지의 사랑의 차원이 나누어지게 됐지요. 첫째는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 친구, 이성 간의 사랑이죠. 또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형제,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는 부모와의 형제, 자녀의 그런 관계 속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사랑, 거룩한 사랑. 사랑의 질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도덕성에 따라서 사랑은 위대하고 숭고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사랑이어야 지혜로운 사랑이고 그리고 거듭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포용되기 때문에 아까도 윤복희 이 권사님이 허준호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를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허준호가 예수 믿고 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극치요.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5장 8절에 다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확증하였느니라. 뭐를 확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박증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죽음의 길인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참 사랑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동반한 사랑이었느냐를 우리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집사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다가 오히려 그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을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주셨고요. 또 60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돌로 던져 죽을 상황 가운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저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야?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스데반 집사의 그 사랑, 여러분 자기를 돌로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 돌로 딱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잠잠하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허준호 영상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또 봤거든요. 아침에 여기 나오기 전에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것. 윤복희 권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허준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간증하지 않습니까? 20년을 기다렸다는 말 속에 하나님, 20년 전에는 지금까지 눈물 뿌려 기도, 교회를 이전하고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수없이 눈물 뿌려 기도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아직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금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벅찬 마음을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20년 동안 기다온 그 보람 속에 열매가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그 기도를 올려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받은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답해야 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거할까 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내가 오늘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사랑의 절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그거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값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안다고 값이 높아집니까?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또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 사랑을 알고 사는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 참 사랑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이웃, 자식, 남편, 아내, 우리가 참 사랑을 알고 있는 살아가는 그 인간의 가치는요, 거기에 따라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비록 내가 배운 거 없어도, 남들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질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인정받고 자기만을 아는 사랑을,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사랑은 사랑이란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은 나도 고생이지만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서 시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변질된 사랑은 바로 시기와 질투로 바뀝니다. 변질된 사랑이죠. 이 시기 질투는 나도 괴롭지만 남도 괴롭게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한 사랑, 지혜로운 사랑, 그리고 거듭난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야말로 숭고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라고 하는 것,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보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숭고한 그 사랑을, 이기적이지 않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웬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요하네스 로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정의하는데, 에로스, 필리아를 통하여 정하고 또 이 필리아나 스토리아, 아가페적인 통하여 그것이 비로소 건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네 가지의 사랑이 다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에로스나 필리아나 그리고 스톨게의 모든 사랑은 다 소용이 없다. 이룰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말로 민족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랑이 아가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그 모든 사랑이 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말이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이었습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년에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하여 강연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강연에 모두를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칼바르트 교수에게 존경하게 되었고,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마치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그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마음을 스쳐한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칼바르트 교수님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간증 아닌 간증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나의 가르침이란 바로 예수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결혼해 살지만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 아내는 뭡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던 그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이런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지 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오늘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뭡니까?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스데반 집사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 환경 가운데도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용서해달라고 죽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돌 맞으면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돌을 맞으면서까지, 아니 돌만 오주와 내가 죽음 앞에 서는데도 주님, 저들이 잘못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했다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또 뭡니까? 저를 살리시려고. 이래만 살아있는데 아니요.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거니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걸 살리려고요. 죽음에서 허덕거리는 저 영혼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확증이 뭡니까? 그의 사랑 확증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 이번 사순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려내야만 내가 십자가 저희만 살려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산상설계의 가르침을 보면서 실천함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상대적인 사랑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져서 이 사순절 맞는 이 40일 동안 아니 나의 삶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사랑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목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보호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으니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상에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바로 우리와는 원수였습니다. 마귀의 원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극치요 십자가의 진리의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을 기도하라고, 아유 집사님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내가 또라이입니까? 내가 또라이예요? 아니 나를 손에 끼친 사람이 나를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기도하라면. 용서하라면 용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손을 입힌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을 가릅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질투지요. 치기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발동이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저 무리들의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그를 용서해달라고 마치 스데반 집사와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먹을 만한 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상대적인 사랑이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핍박당할 때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는 그 길 내가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당장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마음 아파하거나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상처 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 가운데 서로 간의 사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되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한마디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A 집사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B 집사가 삐졌어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A 집사가 그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A 집사가 B 집사한테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으니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에, 내가 뭐 잘못했어. A 집사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목사님이 칭찬해줬는데, 칭찬 뭐 내가 받았는데 왜 그걸 시기 질투해서 그래요?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럴지라도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았고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아팠던 마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식사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음식 밥 한 그릇 시켜놓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쪽으로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엔 중국집의 주방장이요, 그렇게 권세가 있다네요. 그래서 중국집 큰 식당에는 주방장은요, 집도 하나에 대해서 전세를 얻어줄 만한 그런 아주 대우받아야만 하죠. 그래서 주방장이 깽판 보면 음식이 안 된다는 거죠. 맛이, 만약에 주인한테 불만 있으면 음식을 맛이 없게 만든대요. 그래서 손님이 떨어지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잘 대우해줘야 주방장의 그 위치가 아주 막강하대요. 근데 지금은요, 전세가 바뀌었대요. 지금은 뭐예요? 철가방. 배달 철가방. 아무리 주방장이 음식 맛있게 한다 하더라도 배달이 안 되면 그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전됐대요. 그래서 이 철가방이 그렇게 권세가 세다니 아주. 비록 배달이지만 오늘 우리의 내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게 직분, 집사고 권사고 그걸 군림하려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르면, 이게 어저께도 보니까 은혜의 힘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그게 힘인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야 그게 힘인 겁니다. 아멘.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건 작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와 지배자가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지배자는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싸워 이겨 죽여야 그 자리를 얻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 세계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지도자라고 그 소리 팍팍 치는 요즘 세상.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을 모함하려 하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한마디로 지도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지배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지도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께서 흘러내려왔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참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려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건 요구하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은 웬만하면 적당히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일생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부탁을 명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간증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는 자만이 참된 행복자요.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윤복희 그 권사님은 배우 배준호가 아니지, 허준호, 배씨나 허씨나 준호는 이름 똑같잖아. 그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려 눈물 흘려 기도했다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어저께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 자꾸 강조하잖아요. 마음의 상하신 영들이 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호흡하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나에게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내 하나님의 틈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스웨덴에 감독이 있던 니그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때문에 가치를 창조하고 에로스는 가치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심판으로 멸망해서 다시 사는 생명으로 가치가 있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외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적인 삶으로. 저들은 아직까지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존중한, 소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로서의 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 자녀들아, 시작. 요한일서 3장 17절. 없으면 내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나왔을 텐데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하셔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윤복희 권사가 허준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른 채 해야 할 것일까요? 기도해 줘야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줘야 되지요. 나의 사과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 뿌려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은혜를 베풀고 기도해 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풀어 될 사람들에게 향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목의 가족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 성목 가족들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나눠줍시다. 인사하세요. (963장입니다)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죄를 바치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내가 연약한 심령 나를 도우시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풍성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정말로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대십시오. 손을 대십시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가서 용서를 빌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랑, 나 때문에,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을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말씀부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